1919년 5월 뉴욕의 라파예트 호텔 경영자인 라파예트 오티그라는 사람이 단발 프로펠러로 대서양을 횡단하면 25,000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7만 달러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35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억 원이에요. 이 5억 원의 상금을 내걸고 소위 그 오티그 상을 내걸고 대서양 횡단하는 그 비행사를 모집했어요. 8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아무도 이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27년 5월 우편물 운반 비행사였던 찰스 어거스트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뉴욕을 출발해서 33시간 32분 만에 파리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비행기에 많은 연료를 싣고 최대한 오랜 시간을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린드버그의 경우는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은 물론 심지어 무전기조차 싣지 않고 단지 졸지 않고 그렇게 최소한을 버티기 위한 물 1리터만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모험이죠. 때문에 린드버그는 결국 33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이 린드버그의 도착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파리에 모였는데요. 현재도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당시 린드버그가 몰았던 그 비행기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대서양 횡단을 축하하는 그 횡단의 영웅이죠. 그 린드버그를 보려고 수많은 군중이 왔는데 이때 재벌 담배 회사가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린드버그를 열광하는 그 단상에서 이 재벌 회사 사장이 담배 회사 사장이 제의를 했어요. 린드버그에게 담배 한 가치를 주면서 당신이 입으로 담배를 물고 있는 포즈를 한번 취하면 내가 당신이 대서양 횡단, 목숨을 횡단한 상금의 2배를 주겠다. 그때 당시로 5만 달러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억 원이에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시 린드버그가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라고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다음날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요. 이 상당 기독교인들이 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나 하고 이 많은 돈을 거절하다니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십시일반해서 모금을 해서 기부를 린드버그에 해주었는데 그 돈이 무려 10만 달러, 지금의 20억 원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박수를 받던 영웅이 그 후 약 25년이 훌쩍 지난 뒤에 그가 많은 인정을 받고 영웅으로 대접받고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자기 부인을 놔두고 또 다른 여인들 3명과 함께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부정의 일들이 들통이 나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린드버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면 주변 환경도 그를 인정해주고 박수하며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대로 교만의 욕심에 빠지고 세상 어떤 정욕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비참함에 이룰 수 있음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는 앞서 사실 3주 전부터 계속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의 신상을 통해서 미가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섬긴다 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신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그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결국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걸 살펴봤고 동시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산 제물의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고 지난주에는 소위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금식하고 외형적으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한 약자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나아가서 가족까지 친척까지 사랑을 베푸는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세요. 저는 모든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회복운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해답을 오늘 고린도서 10장 23절 33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봉독함을 통해서 말씀의 그 주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는 XST라고 하는 헬레아어를 살펴보니까 이 문자적으로 합법적이다. 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죄의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처럼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종의 역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이 권면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8장 9장을 이미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고린도 도시가 도시에 대해서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제사를 하면 그 사제가 그 재물을 다 먹지 못하니까 그 남은 재물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싼 값에 시장 사람들이 그것을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고기도 오늘날도 고기 먹는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이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사다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기가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자, 먼저 25절, 26절 이 우상제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 비록 우상제물이라도 이게 뭐 우상제물이 있는 거 묻지 말고 그냥 음식으로 생각해서 뭐라고? 먹으라. 고기 먹고 싶지 않느냐? 그럼 음식으로 사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 이런 말을 해요.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뭐요?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식물이겠죠. 땅에 속한 모든 음식물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법적으로는 아까 가능하다라는 뜻이 가하나라는 뜻이 합법적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간혹 우리가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우리가 상대하고 친구로 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때, 불신자 같이 있는 게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초청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때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요? 무엇이든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교제할 때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전도대에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게 그 동네 이방인들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주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걸 먹을 때 그것이 무슨 음식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불신자가 교제함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말씀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아무 궁금증, 질문이 없습니까? 저는 하나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죄의 존재에서 이제 자유함의 존재가 되었어요.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질문에 대한 그래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질서가 잘못하고 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 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답을 살펴봐야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27절까지만 살펴봤죠. 그 다음부터 28절부터의 말씀이 또 있어요. 2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야. 그러면 그를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아니 이래라 저래라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거 우상제물인데 우상제물이라는 말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한 절한 음식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는다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걸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내 자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A라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B라는 길을 가야 될 수 있는 선택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1, 2계명이죠. 첫 번째, 네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바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1, 2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 숭전에 맞춰진 우상의 제물이고 그것을 우상에 절한 것인데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생각 앞에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먹는다면, 내 자유함으로 그것을 먹는다면 내 자유함이 불신자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건강한 신앙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절제할 것,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내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가 있고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엔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일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주는 일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강조점이 뭡니까? 네 자유함이 있지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 절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고요?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내 자유가 내 양심이 남에게 비판을 받아서는 판단이라는 비판이에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0절 다 같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려. 내가 비록 감사했지만 그것이 비방하는 것이라면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약한 자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부정의 영향을 주면 내가 취한 그 자유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부정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의 선택이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남을 위한 신앙으로 나타나야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위한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남과 2인 이상의 공동체에 속할 때는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내 자유함과 그리고 덕을 끼치는 책임,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함 그리고 덕을 끼치는 책임이 서로 부조화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 태도가 뭐예요?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나의 마시는 것이, 나의 먹는 것이, 나의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또 다른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 찬양 있죠. 그 말씀이 로마 14장 8절에 나왔어요. 예수님도 말씀한 산상수훈의 교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덧붙여서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모토라 말입니다. 성경의 뿌리를 받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성경 안에서 바른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바울 사도가 앞서 지금 10장을 이야기 전에 이미 8장, 9장을 지금 연장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9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 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상은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하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뭡니까? 자기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육신의 것을 대접받는 게 자기의 권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을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는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돈 문제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돈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눈을 뜨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살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대.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선택, 결정,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상이라, 하나님의 상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강조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함을 절제하고 양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혹은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절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손해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너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골방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고,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죠. 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큰 시장옥에서 하는 사람은 저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는 자기 상을 받았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하는 거는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만 세상 박수 받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건 별로 상이 아니야. 상을 받지 못해도 제가 연말에 우리가 시상을 하죠. 이거 항상 제가 연말 시상하면서 무슨 말을 곁들였냐면 이거는 하늘 상급의 천국 상급의 샘플입니다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상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샘플로 줘요. 내가 받을 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과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이제까지 한 것을 뒤로 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결과를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정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영웅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해석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용했었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사소한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헬라 말로.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는 어떻게 보니까 사소한 건 좀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사실 진리의 근본 문제는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격가지예요. 그러니까 격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이 이 사소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투고 싸우는 광경이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소한 문제에 자유롭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일시적으로 세상 유행을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말이죠, 세상 사랑을 쫓아가는 거, 그 뭐 일시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진리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면 격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이나 뭐 담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다. 자기 목에다 연자맷돌 매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맞아 들어가잖아요. 누굴 하나를 실족하게 할 수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덕을 끼치는가 매우 중요하죠. 자, 로마서 14장 15, 16절에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뭐 하면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어떻게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뭐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음식 먹는 문제 어떻게 하는 행동이 내 자유함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에게 부정의 영향을 주면, 비방을 받는, 다시 말하면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죠. 제가 이야기하죠. 기독교 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 어떤 동아리에 가면 신입생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이런 말 물어봐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 근거를 찾다가 자꾸 찾는 거거든. 그냥. 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 그런 신앙은 아직도 무슨 신앙이다? 거름마 신앙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고기들 먹고 이제 그렇게 할 성숙한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신앙에 있으니 안타깝다고 이야기해요. 응? 사소한 것, 다시 말하면 아디아포라의 논쟁이 믿음이 약한 형제나 불신자에게 부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는 절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4절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이게 뭐요?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요?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구원받게 하라. 그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알고 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내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선배로서 가이드 역할을 바로 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자가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세상 자랑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앞서 찰스 린드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젊을 때에는 주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박수를 받았고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이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해져서 정욕에 빠져서 세상 욕심에 빠질 때 그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귀한 자로 칭찬을 받았다가 기드온 같은 경우가 300명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엔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가지고서나 음탕한 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됐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시린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 장계와 함께 연락에 빠짐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그를 죽일 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죠. 사울 왕은 그가 위대한 왕이죠. 사울이 물리치는 군사가 천천 아닙니까?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냐민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겸손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쟁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교만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사람은 마라톤 레이스에 있습니다. 2.19km를 달릴 때 42km를 1등을 하더라도 남은 195m를 달려가는데 넘어진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가 너희가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은 내가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건 선언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있는 자유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남을 위해서는 절제되고 조심하고 양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왜 고기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일이 형제를 실족하는 어떤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 땅의 나그네 길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일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랑으로 떠들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돌아보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덕을 끼치는 그리고 교회의 축복과 간증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속한 가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건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